사무엘은요,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할 때부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즉위하여 블레셋과 전쟁할 때인 대략 한 주전 1050년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 과도기 지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과도기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성경에서 그가 어떤 한쪽 면에 치우쳐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어떤 면에는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은 사사 중심에서 왕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이스라엘 지도자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관한 기록은 오직 구약성경 사무엘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서 외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요,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무엘은 사사 시기 말부터 왕국이 형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의 아들 역시도 브엘샤바에서 사사로 활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영역은 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고, 그리고 이 지역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주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을 받고 있던 그 땅에서 출생한 그런 그리고 활동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나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져서 그가 중앙성소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도왔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예언자 후손의 우두머리로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어떤 제도적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에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은 근본적으로 이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붓는 즉위식을 거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왕정을 반대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는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왕정의 형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섬기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왕권이 세워지면 그 왕권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는 또 왕의 제도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통한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신학적 입장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10장에 의하면 왕이 세워지면 지금 현재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사무엘의 권위, 역할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왕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백성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은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지지하지만 그와 갈등을 빚은 후에 새로 등장하는 이제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적대적이고 다윗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을 영원한 다윗 왕조의 창시자로 이렇게 여기려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다. 이런 신학적 입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 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결국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다시 되찾아올 때에는 실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을 신학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왕의 자격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국이 형성이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왕국에 대한 이데올로기, 즉 왕국 개념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 왕국 정치는 신의 통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왕정 제도의 이념적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왕에 관한 제도 그리고 왕의 자격을 규정하는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법이 있고 또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은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의 모습들은요 주변 국가인 우가릿이나 알랄라흐에서 발견되어진 고대 근동의 어떤 왕국들의 모습과 제도적인 일치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제도는요 크게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국이 되면요 상비군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병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둔해 있는 그 상비군을 만들었고, 둘째는요 왕은 백성의 재산을 취해서 필요한 조직을 운영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세금의 징수는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제도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정 제도에 대한 반대의 기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사무엘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정의 독재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강압적인 압수, 착취 그리고 통치자들에 의한 재물의 강탈 등 왕권
그런 것들이 왕권의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별히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요, 언제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말은 왕정이 형성이 되어지면 전제 정치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정이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가 이제는 계약 관계로 변경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국이 형성되면서 백성들의 구성원도 매우 다양해지는 거죠.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복 전쟁 결과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오게 되면 국민들 안에, 백성들 안에 이민족들이 이제 결합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 민족의 혼합, 그리고 또 국제화로 인한 이방 문화의 유입,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민족 국가가 되어지는 것, 왕정이 형성되어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에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나라가 갈려지는 이유가 되어졌다. 왕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요,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집단과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지배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형성되어지면서 사회가 분화되어지고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수구 보수 세력은 전통적인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는 반면에, 새로운 왕권을 형성을 요구하는 이들 사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흥 왕권 지지 세력들은 백성의 어떤 지지를 받고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절대 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 때로는 백성들에게 협박 혹은 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왕정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수구 세력과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갖는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구 세력들은 주로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는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져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한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왕과 제사장 사이의 갈등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즉 왕과 제사장 사이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런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선포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사건은요, 사울이 다윗을 숨겨진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였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단순히 다윗이 도망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왕정과 제사장 사이의 어떤 갈등이 표출되어진 것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제 왕국 초기에 등장했고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력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